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진짜 변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정확한 지표가 있다면 그 지표에 맞춰서 본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눈물도 흘리고 또 결단도 사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제자리 같은 기분을 들 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계속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부담감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구원받은 자의 성도에 있어서의 그 내면의 부담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진짜 회개가 뭘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보게 돼요. 저 회개했습니다, 저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라고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회개가 뭘까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진짜 회개가 무엇이고, 그 회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며 어느 지점으로 우리를 목적지 삼아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오늘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읽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오늘 8절과 10절 외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절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너희 제단 사방에 그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흩을 거다, 깨뜨릴 거다, 없어지게 할 거다, 폐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 11절 뒤에 부분에 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에 죽고 황폐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8절에 접속사가 하나 있죠. 그러나예요. 그러면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심판과는 다른 분위기겠죠. 맞아요, 다른 분위기예요. 그러나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변화되는 모습이 9절부터 10절까지에 있습니다. 그 구조를 발견하고 제가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어디에 주목하냐면 8절부터 10절까지의 세 개의 동사에 주목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9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첫 번째 기억하다, 기억하되 기억하고죠. 적어 놓으실까요? 짜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스스로 두 번째 단어, 한탄하다. 쿠트라는 히브리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알리라. 이거는 잘 알죠,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억하다, 한탄하다, 알다, 이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회개의 출발, 그리고 회개의 과정, 그리고 어떤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을 짜카르,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함께 나눠볼게요. 9절 함께 보시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억하고까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죠. 이스라엘은요, 가장 문제가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서도 묵상을 함께 했죠. 망각, 은혜에 대한 망각, 하나님에 대한 망각, 하나님 인식에 대한 부조화, 그다음에 편향성, 자기중심성,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는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의 핵심이 뭐죠?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든다라고 했죠. 철저한 자기중심성, 편향성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왜곡된 시각과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심지어 경고의 말씀도 다 있고, 어디를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어찌하다가 그냥 실수했다라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는 망각에서 비롯된 한마디로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각에서 비롯된 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참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망각합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망각하고 이게 누구의 은혜인지도 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관계가 오히려 감사와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으로 왜곡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다, 짜카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떠올린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마음에 새기고 돌아설 결단을 하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이 살아날 때 저는 회개가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억은요, 죄책감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대한 감각을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다시 되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이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한 이 기억. 여러분들, 탕자 아시죠? 복음서에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뭐 하나요? 노동했다라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아요.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열심히 일했다에 중심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중심을 둘까요? 돼지 우리에서 누구를 기억해요? 아버지를 기억해요. 맞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 기억 하나가요, 이 탕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명확한 기억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의 변화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상처 입은 말을 엄청 기억을 하고 계세요. 하루 시작해서부터 밤 주무실 때까지 상처 입은 말만 기억하고요, 자신의 실패를 기억할 때도 있고요, 그 상황들만 기억할 때도 있고요, 세상에서 들은 소리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단순한 후회의 자리로 이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인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오늘 본문에 근거한 첫 단추는 뭐라고요?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잊혀진 은혜를 다시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전 존재로 그 은혜가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모든 세포들이 그 은혜의 기억 속에 다시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회개는 기억에서 시작되죠. 그 짜카르라는 오늘 모든 학자들이 중심으로 주목했던 짜카르, 기억하다. 두 번째, 이 기억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9절 후반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두 번째요. 회개는 죄를 향한 마음의 통증, 한탄, 역겨움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즐겨보던 동영상을 어느 날 보다가 좀 구토 증세 나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정치평론하는 거를 남자들은 아무래도 좋아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다가 최근에 이제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어요. 복음은 사라지고 세상에는 진보하고 보수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얘기를 안 하고 보수 얘기만 해요. 복음 얘기는 안 하고 진보 얘기만 해요.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오바마 얘기만 해요.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트럼프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교주로 만들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교주로 만들면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완전 무결하다. 우리의 구원자다. 여러분들 세상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다가 너무 구토 증세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 지나친 자기 확신, 자기 편향, 이것들로 점철된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탐닉했던 저의 모습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남은 자들이 단순히 기억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기억이 뭐를 하기를 원해요? 마음을 찌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한탄하다라는 아주 강한 감정 언어이거든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겨움이 있고요, 거부감이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메스꺼움까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한 통렬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은, 죄를 선택한 자신을 향한 혐오감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안 된 이유는 억울해서 회개가 안 되거든요. 나만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욕할 거 없고요, 남편, 와이프 욕할 거 없어요. 회개는 어디서부터요? 진짜 중요한 건 자기부터예요. 피스메이커 기억나시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의가 뭐예요? 글로리파이 갓.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먼저 나눠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들어요. 그래야 남편이 들어요. 남들 향하여 쏘아붙이는 말들이 듣기 싫어요. 저도 사실 싫어요. 근데 저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죄송해요. 아니면 감사해요. 이러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성도님들 보면, 집사님,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시는데 집사님이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제가 조금 경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뭐냐면 죄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뭐가 갑자기 그거를 선택했던 내가 역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주장했던 내 모습이 창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솔했구나라는 게 생각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경우가 되냐면 죄 때문에 벌 받는 자신이 억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선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미워지는 마음, 이게 뭐냐면 한탄하다, 쿠트라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죠. 닭 울음소리 듣고 나가서 뭐 하나요? 통곡하죠.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단순히 우리를 후회의 자리로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아이, 괜히 했다, 잘못했다, 다음번에 하지 않으면 되지 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후회예요. 또 다른 자기 연민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어려운가? 그래서 내가 죄를 졌지,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강팍해졌지라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아대책기구 어떤 유명한 사립대학교 나온,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사립대학교 나온 사람이 저희 이제 동료 후배 간사였어요. 1907년도 평양대회붕운도 100주년이 되는 2007년도 회개운동이 벌어져야 하나님께서 부흥 주신다, 이런 도식이 그때 만연하던 시대였어요. 저희 기아대책기구도 간사들이 모여서 회개를 하자는 이제 막 그런 모임이 생긴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만 회개하더라고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회개 같지 않았어요.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돼.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했고 그게 얼마나 역겨웠던 거지. 근데 교만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교만했습니다라는 그 멘트 자체가 되게 교만했다 라는 우리끼리의 그냥 뒷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젊은 간사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학벌도 좋고 이래서 교만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도 되게 교만하던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진정한 회개로 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래요. 왜 그럴까요? 통렬한 역겨움이 없어서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해. 그래도 나는 좀 잘나긴 했어. 그래도 교만한 거야. 그래서 교만한 거야. 이러고 있다고요. 아니요. 교만은 많이 배워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교만한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뭡니까?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쉽게 무너졌구나. 스스로에 대한 고통이죠. 한탄이에요. 내가 짓는 죄보다 그 죄를 쉽게 허락한 내 마음을 한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술을 너무 쉽게 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한 한탄, 역겨움이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그 죄를 선택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한번 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남아있는 자들의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한탄하다, 스스로에 대하여 역겨워하고 민망해하고 당혹해하며 부끄러워하며 그 마음을 깨트려 주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회개의 완성은 뭘까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때에야 라는 거죠. 그러나로 시작된 8절이 10절 그때에야 라고 합니다. 그들이 뭐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학자들이 주목했던 마지막 세 번째 동사, 알리라예요. 기억이 살아나고 마음이 찢어지면 그 끝에는 반드시 그 마지막 자리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자리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제가 잠시 멈췄고 읽었던 13절, 14절에 동일하게 있죠. 13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4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10절과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겁니다. 언약의 이름이잖아요. 언약의 이름, 그리고 주권자 되시는 이름이에요. 심판과 회복의 주인 누군지를 마지막 회개 지점에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야.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마지막 지점에 딱 도착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 야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균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공의예요. 또 하나는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만 벌벌 떠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긍휼만 강조하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활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며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야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야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회개의 완성된 자리입니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한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지점까지 간 대표적인 인물 누구 떠오르세요? 맞는 것 같은데 집사님 모양이 욥이에요. 욥이 많은 과정을 거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논쟁이 있고요, 수많은 질문이 있고 수많은 원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욥은 결국 어느 지점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자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의 성품, 관계적인 이제 야다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의 완성이라고요? 회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기억하다, 한탄하다, 그 다음에 알다라는 세 가지 키워드, 동사를 가지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회개는 단지 그냥 울고 후회하고 가슴치고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후회하고 하나님께로 안 가는 모습들 우리 많죠. 왜?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후회는 해, 안타까워는 해, 눈물은 흘려. 그런데 어디야? 정작 자신의 죄를 선택한 모습에 대하여 역겨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정직하게 좀 반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기억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인도하신 사건들, 하나님 잊고 살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무뎌졌던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터져나오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오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